우리는 리딩 패밀리. 쑥이 저 이번에 도전했어요. 아빠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우와, 용기를 냈군요. 멋져요, 덕이. 근데 아직 아빠의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언젠간 아빠도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어요. 덕이는 확실히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덕이 최고. 최고! 패밀리 여러분은 용기 내 보셨나요? 쑥이는요? 저는 그 뒤로 깜빡 잊어버렸어요. 전 아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멀었나 봐요. 아니에요. 오늘 리딩 패밀리 통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죠. 쑥이도 패밀리 여러분들도 파이팅! 화이팅! 그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리딩 패밀리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이렇게 가족들과 축복하며 인사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좋아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쵸? 저도 그래요. 우리 서로 하이파이브 하며 축복해 하고 인사할게요. 서로 안아주며 인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리딩 패밀리 여러분, 가족 모두와 인사하셔야 해요. 지금부터 시작! 축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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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해! 쑥이, 이제 하나님과도 인사해볼까요? 좋아요. 기도해요, 기도. 그런데 이번에 어떤 게임으로 기도자를 정할까요? 제가 생각한 게임이 있어요. 그걸로 해요. 이번엔 어떤 재밌는 게임인데요? 그건 바로 손바닥 씨름이에요. 손바닥 씨름? 엄청 쉬워요. 서로 마주보고 손바닥을 세게 미는 거예요. 덕이 저를 보고 따라해보세요. 절대로 손 외에 다른 곳을 밀면 안 돼요. 만약에 실수로 다른 곳을 밀었다면 바로 탈락! 세게 밀어서 넘어지거나 손바닥으로 다른 곳을 짚는다면 지는 게임이에요. 오, 간단하지만 이기기 쉽지 않겠는데요? 네, 오늘은 가족 중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좋아요. 패밀리 여러분 다들 이해하셨죠? 그럼 지금부터 자세 잡고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도행전 21장 1에서 16절 말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두로라는 도시에서 7일을 머물며 성도들과 함께 했어요. 다시 전도를 위해 떠나려는데 성도들이 그들을 말렸어요.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들이 말렸지만 바울은 때가 되자 두로를 떠나 항해길에 올랐어요. 떠나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위해 모든 성도가 도시 밖까지 나왔어요. 바울과 일행을 향해 인사하고 그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울과 저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두로를 떠나 도착했던 가이사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아가보의 예언자가 찾아왔어요. 그는 갑자기 자신의 손과 발을 바울의 허리띠로 묶었어요. 바울 사도님, 제 모습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저처럼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누가와 일행들, 성도들이 울면서 간곡히 바울에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어요. 저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각오를 들은 성도들은 말했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며칠이 지난 후 바울과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어요.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작별 인사를 하며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21장에는 그가 두로와 또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는 긴 여행길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는 단순히 복음을 위한 바울의 여행 루트에 대한 정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바울의 비장한 각오도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두로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만난 제자들이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바울의 제자들이 절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바울을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은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을 만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가이사랴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곳에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분이었던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에게는 딸이 4명 있었는데 9절에 보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곳에서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를 당해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일행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로에서도 그리고 이곳 가이사랴에서도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강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심지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반드시 그곳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어찌나 강권하게 이야기했던지 사람들은 더 이상 바울을 말리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선교 활동을 하는 바울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드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딩 패밀리 여러분, 복음을 위한 바울의 결연한 각오와 희생,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주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복음을 위해 그와 같은 노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는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직장 동료분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의 친척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형제, 자매, 친구들 중에
분명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올해는 꼭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잘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나 또 놀이터에서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멀리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해주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리딩 패밀리 모든 가정이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죽을 걸 알면서도 간다고 하다니. 저라면 절대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요? 힘든 건 싫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요. 바울처럼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멋진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정말요? 그럼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요. 맞다. 바울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을 거라 믿어요. 아멘. 패밀리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미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미션은 희망의 딸들이라는 다큐멘터리 보기예요. 다큐멘터리요? 재미없어. 그럴 줄 알았어요. 쑥이, 그래도 꼭 같이 봐요.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내키지 않지만 덕이가 그렇다면 봐야죠. 어디서 볼 수 있죠? 넷플릭스라는 OTT에서 희망의 딸들을 검색해 보세요. 그 중에 1편만 보면 됩니다. 아, 넷플릭스에서 봐야 하는군요. 어떤 내용이에요? 쑥이, 인도에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다는 거 알아요? 인도예요? 인도는 잘 모르지만 계급이 있다고요? 인도에는 힌두교로부터 나온 계급이 있어요. 지금은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죠. 불가촉 천민은 높은 계급인가요? 왕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환경과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된다고요? 맙소사. 2011년 기준으로 보면 인도 사람 12억 명 중에 2억 명이나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에 갇혀서 힘들게 살고 있을 거예요. 불쌍해서 어떡해요? 쑥이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진 에이브러햄 박사가 그들을 돕기 위해 했던 일을 다큐멘터리에 담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알려주세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다큐멘터리로 직접 보세요. 얼른 부모님이랑 봐야겠어요. 리딩 패밀리가 끝나면 가족들과 함께 꼭 영상을 이어보세요. 그리고 영상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어서 리딩 패밀리 카톡 채널에 보내주세요. 미션이 엄청 쉽네요. 저번처럼 화면과 가족들이 함께 나오도록 찍어 보내면 되죠? 맞아요. 꼭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할지도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희망의 딸들 보러 갈까요? 좋아요. 패밀리 여러분, 우리 다음에 만나요. 좋습니다. 우리는 리딩 패밀리. 안녕. 안녕.